오늘 에베소서 6번째 강의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 2번째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로 내 삶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쉽게 설교한다고 형님 동생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형님 사업 잘 됐습니다. 형님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형님이 야 기분 좋다 야. 너네 직원들 다 데리고 와. 형이 오늘 회식 시켜줄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잘 됐으면 얘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굉장히 친한 관계인 거예요. 내가 도와줬지만 네가 잘 된 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그 다 데리고 와 직원들. 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누군가 뭐 좋아하세요? 음악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 책 좋아하세요? 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왜 물어보죠? 관심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나에게 주시는 보석이고 이러면 말씀이 달라지죠. 오늘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한 유대인으로 자신의 민족적 종교인 유대교를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 보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다 다메섹에서 지금 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몰라 뭐 비밀이고 계시고 내가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는 내가 뭐 영적으로 뭐 계시를 막 받는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그를 구원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심플한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감옥에 제가 예전에 어떤 이런 예화가 생각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소장이 밖으로 나와서 땅을 파기 삽주고 땅을 파기에는 하루 종일 밥 먹이고 또 땅만 파고 그럼 며칠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파고 하기 싫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아니 막 사람들이 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거 계속 뭐 여기서 금을 캐겠어 뭘 캐겠어 그러고 나서 안 한다 사람 제대로 안 하고 그 소장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도시로 들어가는 가스관이 새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할 사람들 나와. 그걸 알고 하니까 그건 보람찬 거예요. 내가 비록 죄수지만 보람찬 거예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 알고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면 뭐 공부를 진짜 잘했든 못했든 열심히 하려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어떤 부모가 안 좋은 학교 골라서 보내고 안 좋게 애를 키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 치열하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바울과 우리가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좋은 가말리엘 소생으로 이런 게 우리랑 뭐가 달라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서 경제는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나름 괜찮은 인생, 좋은 인생 가운데 산 거예요. 이제 전쟁 날라고 저러고 앉아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겪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사랑도 받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면서 바울이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나름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도.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었을 때 그 십자가 믿어진 거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찬양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송경민 그 작사 작곡했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찬양을 하든 이렇게 살고 싶어 찬양을 하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여기 있는 분들이나 받을 수 있죠. 이제 주일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런 설교를 뭔 소리야? 나 처음 교회 나왔는데. 키포인트 1 제가 찍은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에요. 어떤 계획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레벨레이션이에요. 감춰진 것이 들춰져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게 진짜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보이죠? 바울이 나 진짜 유대인이야. 나 지금 주야 주. 그런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 부르셨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유대인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게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한없이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5,000년 전에도 5,000년 너무 많이 갔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AD 30년에 그 뒤로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누가 그렇게 우리 구약 성경 다 찢어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유가 뭐죠?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많은 민족이 그 백성 원래 되게 꾸질꾸질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가?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야겠다. 이렇게 샘플 삼으시려고. 이건 이미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치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율법으로 지금 잘 해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생으로, 서기관으로, 율법학자로, 바리새인으로 내가 지금 잘 해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잘 해먹고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해먹고 있다가 메시아가 왔는데 왜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이걸 마가복음 12장의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출할 때가 돼서 종을 보내니까 그 종에게 야, 소출할 때는 좀 얻어갖고 와라. 그 좀 맛 좀 보자. 근데 안 줘요. 두 번째 보내니까 두들겨 팼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야, 얘가 이 과수원 상속받을 애잖아. 얘 죽이면 우리가 이거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아니,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때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다 10년 이상 하셨고 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저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하시면 나중에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 교회가 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늘 오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많이 와요, 주일날.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먼저 된 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선택하셨냐? 이미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너희가 되게 부족하다니까. 너네 인생이 완전 찌그러질 인생인데 내가 너네들이 나를 먼저 믿게 돼서 잘 되면 야, 쟤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나가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샘플로 삼으시려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샘플 삼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런 샘플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맞아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계시되어 깨닫게 되면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교만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먼저 선택한 백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저네 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네도 믿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 믿어. 근데 저기는 또 뭐 예수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뭐래 트리니티 삼위일 하나님이라는데 그런데 잘 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에 어느 때까지 찬달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먼저 됐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봤을 때 먼저 된 자예요. 예수님 믿은 지 벌써 10년, 15년, 20년 됐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고 갑자기 봉사를 하는데 기쁨으로 봉사를 하니 눈에 보여. 기쁨으로.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시기나.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이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는 이방인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키포인트 2는 그러면 유대인의 실수도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녀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래 다닌 걸로 거룩해. 어떻게 오래 다닌 걸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뭘 좀 알 수는 있겠죠. 학습되는 게 있겠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그가 뭘 알아요? 예배를 합니까? 예수님을 합니까? 십자가를 합니까? 그들이 와서 어떤 입은 편한 복장들, 예배에 적응하지 못해서 뭔가 그 예배에 이렇게 함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 뭔가 교인 같지 않은 행동들, 교인이 아니에요. 아직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불쾌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 중에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행동. 이게 먼저 된 자이고 공간복음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 부딪힘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디까지냐? 제가 오늘 새벽에인지 지난 새벽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냐 했을 때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거를 깊이 깨닫을 때까지예요. 그 시간까지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되고 율법화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튜이션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뭐 어쩌라고요, 근데. 근데 어쩌라고 내가 안 되겠는데. 아, 예수님 부활하신 건 역시 대단하시네. 역시 대단하시네. 말씀대로 그대로 되셨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안 돼. 그건 너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인데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 난 안 돼. 야, 내가 예수님 맞다이로 튜이션 받았는데도 예수님 저주했어. 눈앞에서. 나는 안 돼.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야. 한국 정서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그냥 뭘 해도 안 돼 나는. 여러분 열심히 뭘 하시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나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안 돼요. 아무리 바둥바둥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만약에 목회자의 문제라면 제 문제가 맞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깨달을 때까지는 그거 진짜 깨닫는다는 건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진짜 깨달았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무슨 어디 깡패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똥바가지 껴졌는데도 아무 반응 안 해. 왜? 나 예전에 그 깡패였던 나는 벌써 간짝에 묻혀서 죽었다. 죽은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죽는 거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는 거다. 자기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 바울은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베드로는 나는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도 나는 다시 예전에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걸 깊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만남은 다메섹에 있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했을 때 나는 괴물이다. 한국 정서 나는 그냥 쓰레기 아무것도 못한다. 뭘 해도 말썽만 피고 안 된다.
여기까지는 와야 되네. 바울은 나는 죽은 거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몰랐지만 마귀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착각했지만 내가 죽은 거구나.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완전히 깨달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성경을 그렇게 다시 보면 모든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다 내 얘기고, 모든 먼저 된 자 꺾였어요. 그 꺾인 자가 우리예요. 우리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보면 우린 다 먼저 된 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힘든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23절 로마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들이 꺾여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인생은 돌감람나무, 뭘 해도 돌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바울의 이야기나 예수님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뭘 해도 제가 하는 설교 똑같은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왜? 돌감람나무는 어차피 뭘 열매 맺는 아무 의미 없는 열매만 맺히는 인생이에요. 뭘 열심히 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뭐 저 남극으로 가서 얼어 죽을 일이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달리는 거는. 나침판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설교가 다 연결이 되는 게 예수님 없이 떨어진 돌감람나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먹지도 못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수분을 받아서 우리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도 교만하면 안 돼. 너도 교만하면 야 원래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러면 그 뭐 우리가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먼저 된 자잖아요. 이제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성경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육신적으로 봤을 땐 저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저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영적으로 봤을 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우리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봤을 때 이게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꺾여야 돼요. 왜 꺾였냐 했을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래서 꺾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꺾인 거랑 똑같이 꺾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버려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뭐야? 쟤는 뭐 3년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예수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살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10년, 15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안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막 1, 2년 믿은 사람이 막 전도 막 1년에 15명씩 해갖고 오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된 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꺾여서 우리가 돌감람 나무에서 접붙임 바 됐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끊겨져 나가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저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때 이스라엘 뭐 어려울 때 피난온 사람들이 도와줘. 우리 그때 동기가 뭐 라면 끓여주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장 배고프고 그러니까 고마워. 빵 먹고 뭐 잠바도 사주고 추운 날이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고마워하죠. 그리고 뭐래? 뭐래? 뭐 기독교 단체래. 나 좋은 일 하네. 고맙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문이 열죠. 메시아닉주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지금. 어찌됐든 된 간에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다 은혜 받고 다메섹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와 뜨거웠지만,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구약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아니야. 야 돌아와라. 좀 잘하자.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얘기하신 거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야기해줘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안 간다. 우리 이집트로 갈 겁니다. 처음부터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단지 그 컨펌 받고 싶은 마음. 지금도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봐요. 사실은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답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그냥 그렇게 잘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다 정해갖고 오죠. 정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엔 이게 그냥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저 세상의 바벨론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땅을 막 밟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예수님인데 나도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군인이 어디까지 쳐들어오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성벽을 허뭅니다. 성벽 안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걸 이미 다 아세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컨펌해 드릴 뿐이지 성경에 그게 몰라서 나 진짜 예전에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너지죠? 왕의 통치가 안 먹혀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왕에게 묻고 예수님께 묻고 통치를 받지 않아요.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죠?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성전이 무너져서.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가서 연단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서 부럽다 재밌다 듣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지 세상 것들 너무 많이 보고 성경 거 너무 많이 듣고 그러면 그건 흡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서히 땅이 밟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왕의 통치가 안 먹히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진다고요. 그럼 예배가 무너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땐 그거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하면 뭐랍니까? 성경 읽다 왜 너네들 뜰만 밟고 가느냐 하는데 그럼 예배에 막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막 은혜가 없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때가 언제입니까?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예요? 예배 중에 눈물 흘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성경에서 얘기 왜 뜰만 밟고 가느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훅 갑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 다 선배 목사님들이고 다 선배 선교사님들이지만 안 돼요. 그래도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인생에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안 돼요. 목사를 10년 20년 했어도 안 돼요.
그건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건 무슨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 연단 중에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죠? 바벨론에서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나온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뭐부터 회복되죠? 뭐부터 세우죠? 성전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해. 이 사람 완전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배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중간에서 계단에서 뭐하고 계세요? 식은땀 흘리면서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러 본 적이 없는데 몰라 두려워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오질 말았어야죠, 교회를. 그런데 왔는데 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예배가 영적이구나.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 여태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 사람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 왕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주권이 형성되죠. 그 나라에 세상 것들 들어오지 못하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딱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 바 됐지만 떨어지지 않겠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지 않을 거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됐지만 나중 되지 않을 겁니다. 제 힘으로 제 힘으로 먼저 될 수 keep going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접붙여져 있지만 알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스스로 열매 맺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참 비밀이 있고 주님의 계시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지만 주여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